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남을 위해 헌신하면 언젠가 보답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위안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과연 그것이 온전히 선한 일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며 무분별한 희생은 스스로의 복을 갉아먹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을 떠줄 수는 있지만 그 물이 나를 살릴 마지막 한 모금이라면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내 삶이 먼저 단단해야 비로소 남을 온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해주는 것이 착한 것이라는 미덕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어주다 보면 내 마음은 고갈되고 내 복은 사라집니다. 그 결과 남을 위해 애쓴 내가 오히려 원망과 상처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존귀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과 무지가 섞이면 선행이 아니라 해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법문은 왜 남을 생각해서 다해주면 내 복마저 떠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나눔으로 나와 남 모두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분별 없는 희생이 왜 삶을 무너뜨리는지, 또 지혜로운 자비가 어떻게 진정한 복을 쌓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다 주는 삶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1편. 지혜 없는 희생은 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치고 친구는 친구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다 내어줍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지나치게 희생하며 스스로의 삶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착하고 존경할 만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반드시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오히려 어리석음을 낳고 그 어리석음은 내 복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되 흙을 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던져버리면 결국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때와 올바른 방식에 맞추어 행해야만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한 거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늘 남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자기 시간을 모두 희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남이 힘들다고 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덜어내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점점 지치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위해 다 내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도움을 받던 사람들조차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거사는 어느 날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가? 그때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베풀었네. 스스로 힘겨운데도 억지로 베푸니 그것은 지혜로운 자비가 아니네. 그대의 복은 이미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았네. 이 말은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진정한 자비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라. 스스로 바르지 못하면서 남을 바르게 하려 하지 말라.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남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져 있는데 남을 살리려 한다면 결국 둘 다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보시를 가르칩니다. 보시는 남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보시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따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는가, 올바른 대상에게 주는가, 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보시는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에게 술을 사주는 것은 보시가 아니라 해악이 됩니다. 내가 가진 마지막 힘을 내어주어 스스로 쓰러지는 것 또한 지혜 없는 보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봅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해줄 때 자식은 오히려 자립심을 잃습니다. 친구에게 늘 무조건적인 도움을 줄 때 그 친구는 오히려 더 나약해지고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다해주는 것이 꼭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두는 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지혜 없는 희생은 결국 내 복을 줄어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를 굽는다고 해서 내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 복을 무분별하게 흘려보내면 결국 내 안은 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남을 도울 힘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해주는 삶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해주려는 마음 속에 집착이 섞여 있는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는지, 스스로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지혜로운 자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희생은 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비는 나와 남 모두를 살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분명합니다. 내가 먼저 단단히 서고 그 힘으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을 짓는 길입니다. 2편. 내 복을 지켜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이웃이 보이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보이면 내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분명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닥나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내 등불이 꺼져 있으면 남의 길을 밝혀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무너져 있는데 남을 붙들려 하면 결국 둘 다 넘어지고 맙니다. 자비란 자기 삶을 무너뜨려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바로 세운 뒤 그 힘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어느 신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애썼습니다. 힘든 이웃을 보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곤란에 처하면 본인 일이 있어도 대신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살림도 기울고 본인의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정작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을 돌볼 여유를 잃어버린 채 남에게 다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늘 남을 도왔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을 돕는 마음이 참으로 귀했네. 그러나 그대 자신을 소홀히 하였네. 빈 그릇으로는 물을 나눠줄 수 없네. 먼저 자기 그릇을 채운 뒤에야 다른 그릇에 나눌 수 있네. 이 말은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은 지혜로운 보시가 아니라 무분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을 먼저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일으켜 안정적인 삶을 갖추고 건강을 돌보며 마음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바로 세운 후에야 그는 더 큰 보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쪼개어 내주던 작은 도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내 복을 지켜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보시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자기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삶을 해치며 하는 보시는 공덕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 보시는 원망과 집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자비는 다릅니다. 희생은 나를 무너뜨리지만 자비는 나와 남 모두를 살립니다. 희생은 순간의 감정에 이끌리지만 자비는 지혜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지혜로운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 자식은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국 부모도 지치고 자식도 자립심을 잃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삶을 단단히 지켜내면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자식을 돕는다면 그 도움은 진정한 자비가 됩니다. 내 삶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내가 단단해야 남을 온전히 붙들 수 있습니다. 내 복을 먼저 지키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어찌 남을 사랑하겠는가? 먼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돕는 가장 큰 준비입니다. 내 복을 지키고 내 마음을 안정시킬 때 비로소 타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도 구하지 못합니다. 빈 그릇으로는 물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 그릇을 먼저 채우는 삶, 그것이 곧 지혜로운 자비의 출발입니다. 3편. 남을 위한다는 마음속 숨은 집착. 사람들은 흔히 남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집착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갈망, 혹은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숨은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비와 집착은 경계가 얇아서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섞여버립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좋은 사람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다 들어주고 부탁이 있으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고 급한 심부름을 부탁하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저 친구는 진짜 착하다라는 말이 그의 귀에 들릴 때마다 마음은 뿌듯했고 그 뿌듯함이 그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그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청년은 화를 내지 않았고 돈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아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그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버렸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심함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집착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집착과 다르다. 자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나를 속박한다.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 집착이 그의 모든 베풀매 밑바탕이 되었기에 결국 상처와 공허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삶 속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가족에게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 있고, 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칭찬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비인지 집착인지는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비로 행한 일은 나와 남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으로 행한 일은 언젠가 상처와 원망을 남깁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사랑과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때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돕게 되고, 돕는 과정에서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착이 섞이면 아무리 많이 해주어도 허전하고,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 자비로 베푸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집착으로 베푸는가? 마음속 동기를 살피는 일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남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내 집착을 키운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와 집착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닌 복을 지키면서도 올바른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4편. 복을 키우는 올바른 나눔. 사람들은 흔히 나눔이라고 하면 크고 많은 것을 떠올립니다. 큰 돈을 내거나 남들 앞에서 대단한 봉사를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한 톨의 쌀에도 큰 공덕이 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바름에 따라 복이 자랍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남루한 집과 작은 밥뿐이었고, 매일 겨우 끼니를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절에서 큰 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준비한 보시물을 가지고 절로 향했습니다. 곡식을 자루째 내놓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가진 것이 없어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집 한쪽에 아껴두었던 쌀 한 줌을 정성껏 닦아 바구니에 담아 절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 쌀을 부끄럽게 내놓으면서도 온 마음으로 삼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 이것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정성만은 온전히 담았습니다. 스님은 그 마음을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 보시는 양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더해져 큰 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여인은 남몰래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이웃이 힘을 보태주었고, 가난했을 때는 뜻밖의 기회가 열려 삶이 나아졌습니다. 그 모든 인연이 결국 그녀의 작은 보시에서 비롯된 복이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복을 키우는 올바른 나눔은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성과 지혜를 담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진실한 마음을 담으면 큰 공덕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내어주어도 허영과 과시로 나누면 그것은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에서 비롯된 나눔은 끝내 공허하고, 지혜에서 비롯된 나눔은 끝내 풍요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나눔은 남을 위하는 동시에 나의 복을 더 키워줍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지혜롭게 심으면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는 다시 나와 남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눔을 대할 때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나눔이 내 삶을 해치지 않는가? 이 나눔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 올바른 나눔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맑고 자유로울 때 흘러나오는 나눔이 곧 복을 키우는 보시입니다. 복을 키우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 밥을 나누는 일, 작은 미소를 건네는 일, 따뜻한 말을 전하는 일, 모두가 올바른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르다면 그 공덕은 크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분별한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나눔으로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을 키우는 올바른 길입니다. 5편. 내 삶을 존중해야 인연도 맑아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남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자기 삶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주기만 하고 늘 희생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치고 삶이 무너집니다. 그때는 남도 도울 수 없고 나 또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인연을 맑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한 스님께 찾아온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성격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가족과 친척에게 다 나눠주었고, 시간이 있으면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점차 그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감사조차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빚까지 지게 되었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은 크지만 그 마음에 지혜가 없네. 자기 삶을 존중하지 않으니 자네의 인연도 흐려지고 말았네. 등불이 꺼진 등잔으로는 아무도 밝힐 수 없듯 자네가 스스로를 먼저 살려야 다른 이도 도울 수 있네. 그는 그날 이후로 삶의 균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대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돕기로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절약하며 일했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기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그를 새롭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용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진심을 알게 되어 더 건강한 인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무분별하게 베푸는 희생은 결코 인연을 맑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와 원망을 남깁니다. 반대로 내 삶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나눌 때 그 인연은 더 오래가고 더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해치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요 지혜 없는 보시는 공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기 삶을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닫고 생활을 바로 세우고 복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흘러나오는 나눔은 오래도록 맑은 인연을 이어줍니다. 내 삶을 존중하는 마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참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설 때 그 빛은 자연스럽게 주위에도 퍼져갑니다. 내 삶을 존중하면 인연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맑은 인연이 다시 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이것이 복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남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고 존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이들이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해치는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자비라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무분별한 희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은 소중한 자산과 같아서 지혜롭게 지켜야 오래갑니다. 무심코 흘려보내면 사라지고 올바른 마음으로 쌓으면 더 큰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며 나를 해치는 보시는 공덕이 되지 못한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남을 지키는 길이고 내 삶을 존중하는 것이 곧 인연을 맑게 하는 바탕입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다른 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마음 속에도 집착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무분별한 나눔은 복을 흐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바른가? 지금의 나눔은 올바른가? 자기 삶을 존중하며 때와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나눌 때
비로소 그 복은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그것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연이 있어도 복이 바르게 지켜지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눔은 내 복을 지키며 동시에 남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무분별한 희생을 내려놓고 올바른 자비로서 복을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복을 지키고 올바른 나눔을 실천할 때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인연은 더 맑아집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참된 보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지혜로운 인생의 완성입니다.